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시고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치열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 청년들의 하루하루, 주님, 그들이 혼자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고 그 과정을 복원해 나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창조의 원형대로 회복되기를 갈망하는 마음을 심어 주옵소서. 그들이 혼자가 아니며 그 모든 과정을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있다는 확신을 또한 부어 주옵소서. 오늘 주님 말씀하실 때 정말 각자에게 꼭 필요한 방법으로 알맞은 때 말씀하실 주님을 갈망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이곳에 충만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나를 따르라 11번째 시간, 그 12제자 나눴고요. 11번째, 그러니까 시즌 2의 11번째. 다음 주면은 이 시리즈도 이제 끝을 내게 됩니다. 오늘 제목이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십시오예요.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십시오. 무슨 뜻일까요? 좀 느낌이 오세요? 만약에 구원에다가 다른 말을 넣는다고 해봅시다. 여러분의 뭐 땡땡을 이루십시오, 땡땡을 뭐 성취하십시오라든지. 요즘에 예배 끝나고 보니까 서성이는 영혼들이 있어요. 안 가고 모여서 뛴다고 하더라고요. 러닝 한다고 하더라고요. 더운데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난주에 뛰었나요? 형원이 뛰었어요? 뛰었어요? 몇 킬로 뛰었어요? 10km. 오, 지금 페이스 얼마예요? 모르겠어요. 페이스 노력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1분이고 30초 이렇게 뭐 6분에서 5분에서 5분에서 4분으로 할 수 있어요. 뭐 쉽진 않지만 어떤 말을 붙여도 여러분의 뭐뭇을 이루십시오, 뭐 성취하십시오 가능합니다. 웬만하면 다 말이 되고 가능한 문장이 됩니다. 근데 구원이라는 말을 넣는 게 이게 맞는 표현인지 약간 좀 물음표가 들죠. 구원이 사람마다 다른다는 뜻인가? 여러분의 구원이라면, 나의 구원, 너희의 구원이라면 나에게 어떤 특별한 역할이 있는 것인가? 여러 가지 물음표가 생길 수 있는 제목들입니다. 이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배경과 맥락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빌립보서예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그리고 오늘 12절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록 배경하고 그러므로 이 전의 텍스트를 보면은 좀 내용 이해하는데 이 편지의 맥락을 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울이 선교 여행을 몇 번 했죠? 크게 뭐 1차, 2차, 3차 이렇게 해요. 근데 2차 여행 중에서 마게도냐 환상이라는 걸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럽으로 건너가서 아시아에 있고 싶었으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서 마게도냐로 넘어가서 유럽의 최초로 세운 교회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고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옥중에 있던 바울에게 이 빌립보 교회가 계속 이제 후원을 하고 사랑을 주니까 어떤 감사와 사랑을 담아서 편지를 쓴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전에 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품으라고 권면합니다. 이 사실 빌립보 교회에서는 영향력 있는 이 두 여성 리더의 갈등이 있었어요. 공동체의 분열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많은 서시서에서 그러듯이 어떤 새로운 신박한 어떤 테크닉을 제공하지 않아요. 테크닉을 얘기하지 않고 이 본질,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 해답이라. 여기서 말하는 이 마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어떤 삶의 태도, 자세, 마인드셋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히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대하는 이 관계 속에서 나타내야 되는 오늘, 나타내어야 되는 지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6절 7절에는 이렇게 계속 기록을 합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죽기까지 낮아진 그분의 겸손을 마음에 품자. 이게 2장 앞절의 내용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단순한 어떤 예의 바른 태도, 겸손한 어떤 태도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거죠. 이 마음을 품는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네 삶 속에서 스스로 살아내고 있냐? 정말 증거하고 있냐? 이거예요. 한 가지 이제 흥미로운 사실은 겸손을 이야기할 때 우리 겸손과 굴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앞에 영어로 된 요 부분들이 좀 비슷하죠. 같은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둘을 구분하는 게 뭡니까? 자발성이죠, 자발성. 스스로 낮아지는 것은 겸손이지만 억지로 낮아지는 건 뭐예요? 벌칙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당하는 수치가 될 수도 있고 굴욕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스스로 낮아지셨다. 스스로 종의 형체를 가졌다. 이게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 성도들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오늘의 믿음이다. 요게 앞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품자는 건데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그게 현재 지금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언제 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2장에는 이 지금 현재 진행형 요게 굉장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라고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주제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에서 구원이라는 것으로 확장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12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여러분이 항상 순종했던 것처럼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십시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어떤 이 원리, 법칙이 어떻습니까? 성과를 내야 됩니다. 그렇죠? 내 가치를 증명해야 돼요. 스펙을 쌓고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런 맥락에서 12절을 보면은 좀 부담스럽죠.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너희의 구원을 증거하라는 건지 증명하라는 건지 어느 정도 신앙적인 성과를 내야 되는 건지 좀 부담감이 느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의 기회까지는 주셨는데 이제 내 힘으로 어떤 내 구원의 자격과 조건을 증명해야 되는 것인가? 근데 만약 여러분이 구원을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죠. 바울의 전한 복음을 완전 오해하고 있는 거죠. 스펙처럼 쌓아 올리는 어떤 자격 조건을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러한 구원관에 대한 논쟁, 이 탐구는 끊임없이 있었어요.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어거스틴하고 펠라기우스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이 5세기에 논쟁을 합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남다르게 보았던 펠라기우스가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건 맞아요. 근데 스스로 우리가 노력하고 의지력으로 죄를 이기고 구원을 완성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면 그럴듯하고 이 현대인의 입맛에 좀 맞는 주장일 수 있어요. 하지만 어거스틴은 완전 반대의 주장을 합니다. 인간은 원죄로 인해서 스스로 구원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파산한 존재라고요. 여러분 파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파산을 하면은 스스로 죄라는 빚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100%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해야 된다. 그것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한 거예요. 누가 이겼을까요? 당연히 어거스틴 쪽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 418년 카르다고 공의회에서 펠라기우스의 주장을 이단으로 공식 규정을 합니다. 인간의 행위나 공로로 구원을 완성할 수 있다는 이 사상은 이단이다. 이게 못 박습니다. 구원의 주도권은 100%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조금 다른 표현으로 여러분의 이해를 좀 도와보겠습니다. 자, 구원은 우리가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다. 이게 영어 번역으로 보면 이제 조금 더 좀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나 가져와 봤어요. ESV 버전이에요. 12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십시오라고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So now라는 표현이 있죠. 계속 현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는 계속 continuously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work out your own salvat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work for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 속한 너의 구원, your salvation을 가지고 work out 하라는 것입니다. 이 원어 단어가 새롭게 무언가를 뭔가 제조하다, 창조하다, 프로듀스하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내면에 숨겨져 있는 나에게 이미 주어진 가능성을 밖으로 완전히 끌어내어 결실을 보게 하다, 끝까지 실천해내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workout이라는 영어적인 표현에 좀 익숙한 분들은 운동하다라는 말뜻이 떠오를 거예요. 운동하다, workout이라고 합니다.
열심히 막 무거운 새 들고 웨이트를 합니다. 땀이 막 흘려지고 몸이 이제 좋아지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웨이트를 하는 게 없는 팔다리를 만드는 과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몸 안에 주신 뭐 생명력, 뭐 좁게 보면 어떤 뭐 근육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잠재된 가능성을 운동이라는 과정을 통해 끌어내는 거죠. 강하게 단련하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이 없다면 아무리 웨이트를 해도 월크아웃은 일어나지 않아요. 이 영적인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안에 구원이라는 이 생명의 씨앗을 넣어 주셨어요. 그 씨앗을 우리 힘으로 제조하는 게 아니라, 그 구원을 우리가 제조한 게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주신 그 생명력을 순종과 사랑으로 이끌어내는 것, 그게 월크아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피 흘려 사신 완벽한 구원이 이미 있어요. 여러분에게 동시에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부르심 받은 그곳에서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생명력을 마음껏 워크아웃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학교에서, 관계에서,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랑을 꺼내어 보여주시는 진짜 구원의 삶을 살아나가시는 청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원이 work for가 아니고 workout이라는 사실을 같이 나눠봤어요. 그럼 또 하나의 또 물음표가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내 노력과 하나님의 일하심 사이 어떤 균형이죠. 자, 본문 12절에 너희의 구원을 이루십시오 했어요. 우리의 주체적인 순종과 책임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13절을 한번 이어보겠습니다. 13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행동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구절을 읽다 보면은 이제 또 물음표가 하나 생길 수 있습니다.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하셨는데, 구원을 이제 이루라고 하는 그 어떤 오해 없이 이해한 뜻은 알겠는데, 근데 어떤 느낌이 들어요? 13절을 보면은 행동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뭔가 하나님이 다 하시는 분위기인데,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라면 내가 굳이 막 애쓸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하나님이 소원을 주시고 행하신다는데 왜 나한테 구원을 이루라고 하실까? 하나님이 다 하시면 너무 꿀인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오늘 좀 영어 번역본을 몇 번 볼게요. 접속사가 사실 우리말 번역에는 빠져있는 접속사가 하나 있습니다. 자, for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이게 원어에는 가르, 그러니까 왜냐하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좀 의역을 해보면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너희 안에서 행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의역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work에 무슨 말이 쓰였는지 in이라는 말이 쓰였죠. work in, work out, 이 프로세스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너희 안에 이미 계시고 일하고 계시다. 우리가 일상에서 구원을 살아낼 수 있는 근거와 힘은 우리 자신의 뛰어난 어떤 결단함, 의지력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이미 시작된 강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이제 풀어서 얘기하면은 구원을 이루는 삶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우리의 원래의 모습을 회복해가는, 좀 다르게 말하면 복원해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 원리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좀 신학적인 워딩을 몇 개 써볼게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세 가지 시제가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그럼 과거가 뭡니까? 여러분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다, 이런 표현 제가 몇 번 드렸었잖아요. 과거 jus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예요. 여기심을 받는 거예요. 이게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그럼 현재는 뭡니까? 현재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구원받은 성도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 아까 2장 초반에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서 그 거룩을 살아내는 과정이에요.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빌립보서 2장의 과정입니다. 복원의 과정이에요. 복원의 과정. 그리고 이미와 아직 사이, 아직 오지 않은 그 뭐예요? 미래가 뭡니까? 글로리피케이션입니다. 미래. 마지막 날, 그 마지막 때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어떤 완악함과 연약함이 완전히 사라지고 영광스러움, 그 영예로움을 입는 최종의 형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에 있는 거예요. 현재.
그 현재를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저한테 물 주시려고 그러죠. 네, 물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물이 왜 이렇게 메이지? 자, 그럼 우리는 칭의를 얻어서 성화의 과정, 전 오늘 복원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복원의 과정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청년들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날마다 이 복원하는 과정, 성화의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이게 윈 목사님이 하신 예인데 굉장히 좀 마음에 와닿아서 저도 좀 발췌를 해서 좀 제 나름대로 바꿔봤습니다. 이 로마의 시스티나 성당에 가면은 미켈란젤로의 명작이 많이 있죠. 수백 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촛불의 뭐 그을음과 먼지 때문에 원래의 그 찬란한 색채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자,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은 뭔지도 잘 모르겠죠. 근데 이거를 이제 복원을 합니다. 복원가들이 어떻게 복원을 합니까? 예상도 하고 예전에 있던 색깔을 예상해서 덧입히기도 하고 먼지도 닦아내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점점 색을 이렇게 입어가서 원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복원하는 사람들이, 이 작업자들이 새로운 그림을 창조해내는 것이 아니죠. 프로듀스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복원하는 거예요. 처음 그려놓던 그 그려진 찬란한 원래의 이미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색을 분석하고 덧입히기도 하고 더러운 먼지들을 떼어내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성화 과정, 복원 과정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에서 순종하고 거룩을 도모할 때 없던 거룩을 내 힘으로 창조하는 것이 아니다. 구원을 그렇게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다. 뭐예요? 죄와 어떤 때로 더러워진 내 삶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내 안에 새겨두신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라고 하죠. 그걸 다시 선명하게 복원의 과정, 이게 현재를 살아가는 그 성화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펠라기우스 논쟁에서도 그렇고 이 성화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사명과 그 책임은 어떻게 밸런스를 맞춰져 가는 것인가, 어떻게 동행하는 것인가, 이 질문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이 아직 딩초들이에요. 그래서 뭐 생산력이 없죠. 생산력이 없습니다. 사회에서 뭘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요즘에 알바를 몇 살부터 할 수 있죠? 합법적으로 15세? 18세? 언제? 뭐 그쯤 언젠가 되겠죠? 그 전까지 여러분의 어떤 경제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어디서 나와요? 부모로부터 받지 않아요, 보통? 그렇죠. 어디 가서 뭐 손 벌릴 데가 없잖아요. 아이가 사용하는 돈은 그렇죠. 다 부모에게서부터 나옵니다. 이 아이가 돈을 막 저금을 해요. 돈을 막 착착 효심에 해서 어버이날 뭐 혹은 생일날 선물을 사줬다고 쳐봐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겠죠. 뭐 세뱃돈 같은 거 모아서 엄마 아빠 선물 사준 적 있겠죠. 그러면은 엄마나 아빠 뭐라고 해요? 어차피 내 돈으로 산 거잖아 라고 합니까? 그런 미친 엄마 아빠가 어디 있어요? 아, 너무 제 티라서 그럴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요. 네 힘으로 산 것만 의미 있어. 이거는 뭐 나에게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고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부모는 기뻐합니다. 그 선물이 참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그렇죠? 반대로 뭐 모든 자녀가 뭐 이렇게 돈을 이렇게 저금해서 못 살 수 있죠. 그러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반대로 끊어집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칭의라는 개념,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 여김 받은 것,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은 변함없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든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선물을 준비하고 마음을 표현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가, 그 사랑이 훨씬 더 깊게 되죠. 확인되고 확인받고, 그렇죠? 인격적으로 훨씬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뭐 예배, 뭐 기도라는 대화, 공동체 안에서 하는 헌신, 우리가 뭐 아웃리치를 가고, 이게 사실은 내 힘을 짜내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재료로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헌금이 다 뭐 동일한 거잖아요. 선물을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사이가, 하나님과의 사이가 더 인격적으로 더 온전해지는 것이죠. 우리 드림 워시퍼들이 이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 머무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 차이가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앞에서 우리가 뭔가를 증명해야 하잖아요.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이런 사람이구나.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이미 시작하신 그 거룩한 원형을 함께 손잡고 복원해 가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화의 과정, 복원의 과정에서 넘어질 수 있죠. 실수 계속 하겠죠. 그러나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 복원 작업의 총 지휘자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주저앉을 때에도 내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루 또 여러분의 인생 그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내 삶에 묻은 그 복원된 그 전의 이미지가 보이지 않게 막 덮고 있는 때와 먼지들이 있잖아요. 털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하신 가장 아름다운 여러분들의 모습을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한 삶을 당당히 복원해 가는 청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제가 첫 번째로는 구원이 내 힘으로 성취하는 어떤 work for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work out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칭의와 영화의 과정 사이에 성화, 복원의 과정,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과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지막으로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구원을 이루는 삶에는 반드시 두려움과 떨림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과 떨림. 자,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여러분이 항상 순종했던 것처럼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십시오. 아멘. 성경이 말하는 이 두렵고 떨린다는 것, 내가 혹여나 매를 맞을까, 혼날까 무서워하는 그 종의 공포가 아닙니다. fear가 아니에요. 거룩한 경외함이죠. 사랑에 빠진 사람이 느끼는 그 가슴 떨림인 거예요. 제가 지금 몇 주째 계속 커플 예를 계속 들고 있는데 오늘은 수열이가 왔죠. 그렇죠. 지난주에 안 왔던 수열이가 왔죠. 사랑하는 아내가 있잖아요. 그 관계 안에서 뭔가 순종을 하고 하는 것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크세요? 아니면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이 크세요? 어디 있어요 지금? 아, 저 있구나. 어떠세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있어요? 그렇다고 합니다. 네. 내가 혹시 이 뭘 잘못하면 해코지를 당할까? 저 소파에서 잘까 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혹시 이 말을 해서 상처를 주지 않을까? 내가 정말 나랑 왜 살아주는지 모르겠는 이 사람, 이 고상한, 이 자상한, 골저스한 이 사람 옆에 내가 있어도 되는가? 그 마음, 상대를 아끼는,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이 두렵고 떨리는 게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나 같은 자를 왜 살리셨지? 독생자를 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지? 이 존귀한 구원의 은혜를 받은 내가 하루를 결코 허투루 살 수 없다. 이런 마음인 거예요. 이게 좀 다르게 말하면 거룩한 부담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15절 말씀을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흠없고 순전한 사람들이 돼 뒤틀리고 타락한 세대 가운데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상에서 하늘의 별들처럼 빛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 시대나 지금 시대나 참 비슷했나 봐요. 세상이 뒤틀리고 타락한 시대라고 말합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남들을 짓밟기도 하고요. 거짓과 꼼수가 능력으로 포장된 이 캄캄한 밤과 같은 시대. 그런데 이런 기록을 합니다. 어두운 밤하늘을 밝히는 하늘의 별들. 여러분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별의 특징이 뭐예요? 밤이 어두울 때 별을 더욱 정말 또렷하게 그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별이 어둠과 싸워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두운 방에 이렇게 불을 하나 켜면은 그게 어둠과 막 싸우다가 환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 즉시 환해지는 거예요.
각자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자리에서 조용히 그 자리를 지키며 어둠을 밝히는 별들의 역할을 당신들이 할 것이다. 여러분이 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경쟁과 막 비교에 뒤틀린 세상 속에서 성도가 대가 없이, 별들은 어떤 대가 없이 빛나고 있잖아요. 그 자리를 지키며 그 겸손, 2장 초반에 나온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세상은 여러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무엇인지 비로소 눈으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드림워시퍼 여러분, 우리가 지난 몇 달간 계속 나를 따르라 시리즈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길이 무엇인가 함께 나눠봤습니다. 혹시 주일 설교를 듣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 문을 나설 때마다 혹시 좀 중압감이 드셨던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맨날 목사님은 세상 나가서 뭐 싸우래, 희생하고 뭐 빛을 내래. 좀 피곤하다. 만약 그렇다면요, 오늘 빌립보서 2장에 마지막에 반복해서 던지는 그 표현을 한번 주목해 보시길 원해요. 17절과 1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내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아멘. 지금 바울이 어디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조금 아마 빌립보에서 이 편지를 받은 몇몇 사람들은 좀 중압감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부담감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장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그런 표현 한 번 썼는데 이 2절 동안 기쁨이라는 표현을 4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언제 죽을지 모르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그들에게 나와 함께 기뻐하라고 합니다.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힌 사람이, 자유를 제한받고 구속받은 사람이 나처럼 여러분 기뻐하십시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부르신 길은 여러분의 진을 빼놓는 버거운 의무를 지우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이겨놓으신 그 승리의 잔치에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살아나가는 것이 복원의 과정, 성화의 과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스스로를 태워버려야 되는 그런 외로운 촛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완벽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고 조용히 빛을 내는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나를 비워 남을 섬기는 그 낮은 자리에서만 맛볼 수 있는 그 비밀스러운 기쁨을 누리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설교 시작하면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십시오. 이거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냐고 한번 나눴어요. 이제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감옥에 갇힌 이 실패자처럼 보였던 바울이 감옥 바깥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하지만 영적으로는 세상의 가치관에 갇혀 갈등하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던진 뜨거운 도전장이었어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요, 우리들이 이루어가야 할 구원, 증거하고 살아가야 할 구원은 철학적으로 이해하고 소모하는 그런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발을 딛는 치열한 직장 상사와의 관계 속에서, 취업 압박이 밀려오는 그 캠퍼스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그 골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내는 실전, 워크아웃인 거예요. 내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소원을 두고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깊은 기쁨을 우리 삶으로 증명할 때 세상은 비로소 여러분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의 항해로 담대히 걸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애썼던 우리 마음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어놓기 원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자격을 갖추라고 하는 이 세상의 풍토 속에서 주님, 오직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주님, 구원은 내 힘으로 자격을 획득해내는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어내신 그 완벽한 구원과 생명력을 이제 나의 삶에서 순종과 사랑을 통해 살아내라는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내 힘과 의지로 거룩을 만들어냈던 영적 오만함과 조급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종로와 공로에 따르는 그런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피 흘려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구원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시작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력이 나의 삶을 통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히 주의 이름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정말 생명의 말씀을 꼭 붙들므로 어두운 밤하늘에 빛나는 그 별들처럼 주님의 성품과 사랑을 머금고 반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비워 타인을 섬기며 주님의 그 비밀스러운 기쁨이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의지력에 의해서 소모되고 방전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고 빛을 발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내가 부르심 받은 그 모든 곳에서 나를 비워 남을 섬기는 기쁨을 배우게 하시고 세상이 알 수 없는 참된 기쁨으로 세상을 밝게 빛나게 하는 거룩한 주의 청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말씀을 붙들므로 어두운 밤하늘에 빛난 하늘의 별처럼 주님의 성품과 사랑을 머금고 주님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를 비워 타인을 섬길 때 주여 그 주님의 그 비밀스러운 기쁨이 우리 삶에 살아가는 그 원칙이 되게
세상의 수많은 그 소리 가운데 오직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고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는 무거운 그 율법적 중압감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시작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이 그 생명력을 삶의 현장에서 증거하라는 또 하나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계획과 경험으로 거룩을 제조해 내렸던 오만함이 있었다면 주님 깨트려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신뢰하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의 때와 죄의 먼지로 더러워져 본래의 빛을 잃어버린 우리의 형상을 주님의 거룩한 손길로 주님 닦아주시고 복원시켜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내 힘으로 거룩을 만들려고 애썼던 나의 모든 그 모습들 주님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손 붙잡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앞서지도 않고 뒤처지지도 않으며 주님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동행하며 걸어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리셨던 것처럼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그것이 있다면 주님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것보다 더 큰 기쁨과 평안함을 주는 하나님의 음성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귀 기울이며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가는 주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움 드러내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빚어가시고 사용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우리의 유일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